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일터 또 우리 자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인 예배의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대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단어를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 이 말은 그냥 부품하게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막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삶, 예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워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도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예배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일상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실행하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뜻이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삶,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면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삶의 고통의 현장, 바로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거기서 물론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도 포함되지만은 거기서 예배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현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진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 그리고 예배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자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삶, 그게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되어서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예배 중에 몸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몸을 제물로 막 바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실제로 부닥기는 삶의 현장 속에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분별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주로 예배자의 집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예배의 포맷이 다 형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의식과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가 않아요. 굶주린 사람을 예컨대 하나를 당면하게 될 때도 그냥 굶주린 사람, 게을러서 굶주린 사람, 피난 때문에 굶주린 사람,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주리는 사람 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게 다양한 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마다 다르다.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예배자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지 않으면 좋은 참신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교회처럼 살아갈 수는 또 없잖아요.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나가서 부딪히며 살되,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면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기와 같이 예배하지 않지만은 예배가 실행되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인지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 자꾸 거부를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하지요. 왜 못하겠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가 딱 차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명령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주인은 그 하나님이 안 됩니다. 참 어렵죠. 예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와서 이렇게 다 앉아있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하고 신앙의 난이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 신앙의 습성이 깊이 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그제서야 내 욕심 버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드리려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귀담아서 잘 청취를 해서 말끝에 실려져 있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끝에 또 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전파되는 뜻, 이것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습성을 자꾸 길러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배워지고 내가 알아져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갖추어지고 또 선행되고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가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분량이 다 따로따로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주신 그 어떤 분량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양에 있어서도 같지가 않고 종류에 있어서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는 물질은 안 주셨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분량이고 내게는 저분에게 없는 독특한 은혜와 사랑을 내게 주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또 어떤 이는 그걸 받지 못하고 그분은 또 다른 것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건강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또 잘 만나가지고 사는 분량이 있다든지, 뭐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은 복을 그대로 나도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다 달라요. 교회 직분도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들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장로님의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사님의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 목사의 직분이 막 높고 장로님의 직분이 또 높고 이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든지 2달란트 받든지 5달란트 받든지 우리가 볼 때는 분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양이 대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종류만 다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으고 똑같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의 직분은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의시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이 또 직책이 무엇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생각해 보세요. 늘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피곤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맨날 뭐를 얻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늘 내 속에 기도를 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곧 뭐겠어요? 내 속에 있는 막 욕심을 끌어내어서 자꾸 그 욕심을 강화시키고 욕심을 불꺼나가는 게 그게 마치 영적인 삶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 예컨대 우리가 특별구제연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특별구제연금을 하기로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게 기도이고 거기에 내 욕심을 가지고 있을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 있다면 하나님 제게도 물질을 주셔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 이외에 끊임없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부자 되는 문제, 내가 잘 되는 문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고통이죠. 그런데 나와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이미 주셨잖아요, 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이거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 내게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의 생활에 최악이다, 최악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늘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늘 편안한 삶이 되고 안돈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자란다, 있어야 된다, 불만스럽다, 이 불만족스럽게 된다 하는 것은 이미 그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고통을 막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부족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그분은 신앙생활이 고통이 가중될 뿐이지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량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래 그래도 내가 누울 수 있는 이 거처를 주시고, 또 덮고 잘 수 있는 이부자리, 그래도 밖에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가지들, 그리고 내가 함께 대화하고 한 자리에 잠자고 또 한 집안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가족들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직은 우리 고통받는 성도들 좀 계시긴 합니다만은 출입에도 이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은 일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매달마다 수고한 대로 이만큼의 그래도 물질을 공급받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내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셔서 시시때때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있고, 그토록 원하는 세계 선교의 길들이 열려있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있고, 생각해볼 때 감사 할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투덜 모자라가지고 막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힘들게 우리의 삶을, 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선행적인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삶은 평생을 두고 고통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그래 살았고 이후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요구하는 것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어줍잖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 바라지 않던 중에 뭐가 생겨봐요. 작은 것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바랐던 거를, 소망했던 거를 얻지요. 그러면은 겨우 드디어 억지로 이렇게 마침내 내가 얻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불행하게 되고 불만족스럽게 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시험거리가 그 속에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사세요.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신앙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런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감당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여러 가지 주셨고, 은사도 우리가 다 따로따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열심히 있는 건 좋지요.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자격증 따고 저것도 자격증 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잘하십니다. 물론 여가가 되고 여유가 되고 하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써먹을 때는 언제나 한 가지만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늘 전문적으로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침수를 배워가지고 한의원 차리지 않으면은 침 못 놓잖아요. 가능합니까? 이발 물론 해가지고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발소 못 가게 만들면 그 임이용하는 분들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번 독일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무료로 와서 막 침을 놔주고 무료로 와서 임이용을 해주는 분들 참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걸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집사님들, 연세 많은 군사님들 다 모셔다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은 봉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계면 도계면 소재지에 있는 한 서너 개의 미장원들, 이발소 계시는 분들 타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한쪽만 봤던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생활고리가 있잖아요. 생활고리가. 그 고리를 파격적으로 깨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특별히 도와야 될 분을 돕는 것은 좋아요. 이발비가 없어 그런 분들, 정말 미장원을 못 찾아가지고 머리가 막 엄청나게 힘겹게 사는 분들, 당연히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게활동, 생활활동이 다 되는 분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술, 기능, 뭐 재능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영역, 이 부분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잘 감당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게 있다고요. 이게 그거를 찾아가지고 봉사를 잘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은사 개발에 있어서 유용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지원서를 쓰라고 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일꾼 모집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 방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다 하는 어떤 은사적 측면에서 영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영역에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직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기관에서도 다르고 또 교회에서 임명하는 게 다르고 부서에서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맡아 있기 때문에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영역에서 예컨대 교회가 막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임명은 교회가 하지만은 기관에서 하나, 부서에서 하나, 교회에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로 교회에서 몇 가지를 막 얹혀서 하고 또 기관에서 몇 가지를 막 중복해서 맡기고 또 부서에서 중첩해서 맡기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한 가지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거를 삶의 현장 속에 적용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해서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이들에게 이거를 베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인 삶이 되고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늘 감사와 또 기쁨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사의 활용을 멋지게 감당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서비스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들이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임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끄럽고 혼란한 세대 속에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눈동자의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가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강렬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웃음꽃 피게 하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도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인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인물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잘 준비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버이들이 존경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어른들이 공경을 받는 그런 영적인 풍토가 조성되는 멋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힘겨움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와 예배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일꾼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교사로 헌신하며 찬양으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수고를 다하며 때때로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강단을 꾸미며 혹시 모를 일들을 대비하여 교회를 소독하며 방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두의 섬김과 봉사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특별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죽음 앞에 직면한 생명들을 위하여 특별히 인도와 미얀마와 태국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들이 소생되어 거룩한 성사역에 종사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전하위복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선교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적을 두고 군문으로 타지로 타국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우리 권속들,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환우들, 남모르게 눈물 삼키며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새로운 국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